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배경 이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맥으로만 보자고 한다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선뜻 우리에게는 의아스럽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로서 마태복음 10장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자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사도요 또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또 복음 전파자로서의 책임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머리털까지 하나 세심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말씀이 이어오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걸리고 있는 것이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싸워서 불화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운명인데 이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고 그리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죄의 영향이 무엇인지,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인생이 결국 참혹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충돌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화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싸우게 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살게 하는 일에 세상의 일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들고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싸워야 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것, 복음 때문에 가장 사랑의 공동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르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가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분리됩니다. 가인의 계보는 에녹과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바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아벨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집니다. 같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가운데에서 각각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분리되어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섞이게 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과 섞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타락한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섞일 수 없고, 그리고 계속 섞이자고 요구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고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또 죄의 권세 아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패한 죄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아래로 들어갈 수 없다,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잘 믿으려면 가족도 버려야 된다, 가족보다 예수가 중요하니 아버지고 뭐고 없다, 형제도 없다,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애도 미워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구를 받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른 내용으로 풀어보면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구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라. 돈이나 재물이나 여러 부귀 영화보다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친지나 친구, 이웃 그 누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실패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 모든 것보다 더 주를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해 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불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 신자들이 내몰리고 있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게 되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저것 앞뒤 잘 따져보고 그래서 굳은 결심을 갖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어떠한 부름을 받고 있는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부어주시고 보내십니다. 다른 존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과 그의 힘과 뜻들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라. 너희의 첫 출발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실패치 않는 길을 가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 빼앗길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헛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쫓으라 라고 하는 이 권명과 명령을,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깊은 이해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들이 저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공간, 또 그 안에서 내가 겪고 만나는 모든 사건과 정황, 그리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그 안에서의 내 뜻,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 내가 지니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사람에게 내 뜻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의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예수 믿어 얻는 유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둘이 이제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한 청년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 청년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집에 라디오를 93.1을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모르죠. 93.1을 틀어놨으니까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줄로 알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곡이라고 했으니까 또 조예가 없는 것도 아시겠죠. 그날 어떻게 이제 틀어놨는데 곡이 나왔고, 전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연주라면 이것이 굉장히 실력 있는 연주자가 연주한 것일 테고, 그런데 틀렸다는 거예요. 너네는 저런 게 다 들리냐? 그랬더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너네 피곤하겠다. 나는 저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무슨 두 곡이 섞였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어떤 곡조가 나오길래 그냥 편안하게 듣는데 너희는 저게 다 걸리는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예수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수 없이 결단해라. 예수 없이 결정해라. 예수 아닌 것으로 너가 힘을 삼고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수용하게 되죠. 그래? 편하구나, 좋구나, 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이 바로 이 싸움을 위해서 왔다. 너희로 하여금 싸우라고 내가 온 거다. 너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화평하지 마라. 싸워라. 내가 검 줄 테니 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뜻 없다. 예수 없는 결정 없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딪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할 수 없다. 딛고 일어서서 견디고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이 아닌 예수와 쫓아갈 때에만이 거기에서 참 생명과 진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으로 인한 갈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정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걷게 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되며 참되며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당하고 옳으며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를 끼쳐준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늘 세상과 또 세상 앞에 놓여 있는 죄와 싸우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승리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불화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벗어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참 제자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케 하셨으니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승리 가운데 주를 향한 승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